할렐루야. 5월 1일 첫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 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팔아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님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상처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 상처 주님께서 싸매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염려와 근심의 짐이 있으면은 주님이 모든 것 맡아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며 그 염려들을 대하기를 바라고, 또 남이 모르는 슬픔이 있으면은 주님이 지금 함께 슬퍼하고 계시고 함께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서 위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위로를 가정에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는 모든 일들을 극복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런 표현들을 주저함 없이 자주 듣습니다. 내가 싫으면 안 해.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여러분, 자기 중심의 이런 표현을 거부감 없이, 부끄럼 없이 그냥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호하지 않으면은 자신의 행복을 잃게 되고 또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내가 싫다는데 왜 그래? 내가 싫으면 안 해. 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그런 말이 통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말이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은 싫어도 감당해야 하고 또 손해를 봐도 참으면서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 연애 시절에는 그 사귀는 그 상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다짐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일단 결혼에 꼴이 난 후가 되면은 그 다짐이 느슨해지고요. 책임이 점점점 회피하고 싶고 또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고 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은 부모는 좋든 싫든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또 자녀를 키우는데 져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하는 무서운 이기주의의 그런 시대로 세상이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아시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의 삶을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의 삶, 발을 씻는 상대의 발을 씻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재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은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3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또 설교도 자주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깊이 담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았는가, 또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한 적이 혹시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안타까운 일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기독교의 상투적인 그런 표현으로만 알고 또 전혀 실천하려는 생각을 해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내게 만약 그런 생각이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성령께서 이 시간 그 생각을 거두게 하시고요. 나도 남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는 구두도 없었고요. 주로 이제 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흙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흙이 발을 디딜 때마다 흙이 퍽퍽퍽 일어나는 그런 곳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만 걸어도 발에 먼지가 묻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집의 문간에는 반드시 물이 담겨진 항아리가 놓여 있고요.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종이 있으면은 들어오는 손님의 발을 종이 씻겨줍니다. 만약에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은 자기가 발을 씻고 들어가는데 당시의 유대 나라에서는 발을 씻고 드나드는 것이 아주 습관과 전통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시고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맞았을 때에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 미리 예약된 다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 있었는데 유월절 만찬을 먹을 그 다락방에는 아마 발 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 준비만 되어 있었을 뿐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하는데 씻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씻어주든지 아니면은 스스로 자기 발을 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의 똑같은 여러분 시간에 상황들을 부연 설명하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주로 무엇에 관심이 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만 지나면은 내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고 일러줬습니다. 자, 그 말을 심각히 받아들인 제자는 전혀 없었고요. 엉뚱한데 모든 생각이 가 있었고 분위기는 아주 가라앉아서 무거웠고요.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감이 그들 가운데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께서 식사를 하시다 말고 일어나셨어요. 겉옷을 벗어 옆에다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문간에 가서 대야에 물을 부어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제자를 가장 먼저 씻겼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기려 할 때에 모두 다 발을 내밀어 씻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겨우 베드로 한 사람은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라고 표현했지 다른 제자들은 다 꿀먹은 버거리처럼 발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셨는데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며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라면 자기들은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곧 전수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주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그 후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요.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주여 선생인 내가 제자요 종인 너희의 발을 씻겼다면은 너희도 본받아 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16절에 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여러분 심부름 가는 사람보다 심부름을 보내는 사람이 높은 것이 상식입니다. 이것은 천하가 다 아는 상식이지만 주님은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뒤집었어요. 승김의 본을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행하면 복이 임하고 외면하면 행치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야 내가 뭔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며 좀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좀 깨달음을 주시고요. 회개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더 승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낮은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귀한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첫째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참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귀한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님이 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 겸손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될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지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아지셨던 것을 밝히며 공감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밝히는데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나면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군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태생이 너무 초라했기에 감히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몫으로 여겼고요. 또 좀 더 천하게 나사렛 촌놈이라고 생각했고, 그저 조금 똑똑한 촌놈,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며칠 후에 모든 영광과 근세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겸손이며 겸손의 극치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복귀하노라, 신발을 벗고 내 앞에 엎드려라 라고 명령해도 충분히 괜찮은 여러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낮아져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귀한 교훈이며,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겸손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주님은 자기를 팔려는 무서운 음모를 품었던 가룟 유다의 발도 스스럼지 않고 씻겨 주실 수가 있었고요. 높아지기 위해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었고, 주님의 발을 씻겨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렴치한 제자들의 발을 아무 사심 없이 그들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수님의 지극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의 모범을 우리가 닮아야 되겠습니다. 장차 벌어질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한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 오순절 사건, 성천 후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핵심의 역할을 할 때에 그들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신분이 높아져서 큰 존경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데요. 제자들의 앞날에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차 이 제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성도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이적 기사가 이루어지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건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히 이들이 우쭐해져서 서로 대결하고 교만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자리 싸움하는, 또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음을 주님은 알고 미리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참된 겸손을 그들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특별히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 이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될 때에 가장 위험한 시험이 있다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높아질 때에 항상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장로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단이 3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50개 교회가 모여서 한 교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총회장이 되고 노회장이 되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지도자들이 낮아지려고 하지 않으니 교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치유하며 사람을 바로 세우는 자리에 나가게 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해치고 배신하는 사람의 발도 끝까지 씻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자의 발도 씻겨줄 수 있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의 발도 씻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겸손은 교만한 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참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귀한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씻기셨던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 닮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의 일부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예수님의 몸 중에 손일 수도 있고요, 또 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역할이 각각 다른 여러분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심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은 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은 몸 전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요, 심장도 몸을 위해서, 몸 전체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단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을 위하는 지체의 역할을, 작은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섬기지 아니하면, 전체를 섬기지 아니하면은 내가 죽습니다. 내 역할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내가 병들어 버립니다. 심장이 다른 장기와의 관계를 다 끊고 자기만을 위해 역할을 감당한다면 몸은 죽어버립니다. 몸이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섬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내 몸입니다. 그러나 내 몸만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이기주의자인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연장시킬 때에, 연결시킬 때에 비로소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몸을 아끼고 섬기며 사랑하지 않느냐,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요, 그 닮는 것 중에 어떤 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다면은, 자,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한 잘못입니다. 잘못은 본받으면 안 됩니다.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것. 자, 이럴 때에 자기도 살고 형제도 살고 서로 섬김을 실천함으로 서로가 건강해지고 서로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 13주 가정 중에 한 주는 세족식을 갖고 또 그렇게 경험해 보는 시간들도 가지고요. 또 딴상 공부 과정에서는 남편의 발을, 또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느낌을 주고 오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 한 10년 정도를 살아도 이렇게 한번 배우자의 발을 씻겨준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제입니다. 한 자매가 계속 자기의 준 그 과제를 미루다가 이제 해야 할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하지 않으면은 이제 숙제를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 남편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데리고 갑니다. 변기 뚜껑 위에 남편을 앉으라고 하고요. 여보, 여기 앉아요. 얼굴이 매우 피곤한데 내가 당신 발을 씻겨 드릴게요 하면서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갑자기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던 그런 짓을 이렇게 하니까 이 남편은 영문도 몰라 어리둥절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발을 씻는 아내를 내려다보는 이 남편의 마음에 색다른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요, 여러 가지 아내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교차를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옷 한 벌 제대로 사준 일이 없는데 이거 가지고 옷 쇼핑하여서 새 옷 한 벌 장만하시라고. 남편을 보낸 후에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게 많은 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숙제를 하기 위해 감상문을 쓰는데 눈물도 이렇게 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남편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씻겨주려 할 때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따뜻한 물로 남편의 그 온도를 맞춰서 씻어줘야지 얼음물을 담아서 씻어준다거나 80도가 되는 넘는 뜨거운 물을 들고 와서 씻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발을 씻을 때에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항상 주님은 상대의 형편을 먼저 헤아리고 맞추셨습니다. 자,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를 닮아가십시다. 자, 온유한 자세, 부드러운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물의 온도를 상대에게 맞도록 맞추고요. 상대를 향해 가지는 온유한 마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 섬기는 자의 자세, 주님을 닮아가는 올바른 자세와 그 비결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발을 씻기셨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유 세 번째는 섬길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삶을 살리고 노력할 때에 하늘 복이 임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내릴까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복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복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부턴가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지도 않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또 어떤 복이 내리는지 아십니까?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치유되지 않던 그런 마음의 병이 자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에 치유가 되는 그런 복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에들러 박사라는 분이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에 이런 처방을 자신은 자주 내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가서 2주 동안 매일마다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자, 그것만 한번 골똘히 생각하고 실천해 보고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그렇게 가서 살면은 병은 깨끗이 낫는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왜 병이 생깁니까? 왜 짜증스럽고 왜 불만이 쌓이고 왜 원망스럽고 남이 미워지고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주의가 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병이 점점점 중병으로 여러분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마음의 병을 가져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 잠을 못 자는 사람, 심적인 압박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섬김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니 솟아나는 그 불만을 누가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곁에 모두 다 있지 않고요. 다 그 곁은 다 떠나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이 생깁니다. 자, 이런 병을 치료하려면 남을 위해 살고 섬기는 삶을 살려 할 때에 그 병이 점점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남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 모두 남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납니다. 우리 마음에 있던 병을 말끔히 씻어내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자기 욕구나 소원만을 채우는 그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것을 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줄 때에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가정이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가득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섬김을 보고 따라하여서 똑같은 그런 축복이 이어지는 귀한 축복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장로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일터가 이와 같은 똑같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이유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참된 겸손은 교만하고 자기보다 낮은 자의 발을 씻길 때에 나타나고, 예수님 닮는 가장 어뜸되는 모습을 보이시려고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승길 때에 남의 발을 씻기는 그런 승김의 자리에 내려갈 때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승김을 우리도 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주님의 승김이 내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승김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승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면서 점점 더 깊은 승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